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라는 제목의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바다는 잔잔하고 고요한 것 같으나 때로는 엄청난 풍랑 때문에 멀미할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때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서라도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 주님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뱃사공 되시어서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강가에 속히 이를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항해와 같은 우리 인생 굽어보시고 오늘도 평안한 상태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옴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나옴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됨을 깨달아 알고 환난을 당하는 우리 모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좀 건너뜁니다. 11장은 전부 또 명단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건너뛰어서 갑니다. 12장 뒷부분 봅니다. 27절에서 43절.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 봅니다. 이제 성전 봉헌이 아니라 성벽을 봉헌합니다.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로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샤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te야의 정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라렐과 갈릴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며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방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암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미야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사와 요원하다 하난과 말기야와 엘림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여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 소리가 여러분의 문지방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집안에서 맨날 곡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짜증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즐거운 소리들이, 이 축제의 소리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들려져야 그들도 저 소리가 호곡하는 소리인가 즐거워하는 소리인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뭐 호곡하면은 오지 않을 것이지만은 즐거워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무슨 일인가 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왜 즐거워하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도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될 것이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저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왜 즐겁습니까? 큰 공사를 완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제가 앞부분을 읽지 않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읽었듯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이름을 쭉 나열한 것처럼, 뭐 학교를 세운다든지, 특히 신학교 세우면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 모금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한 판을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새기는데, 이쪽에 새겨진 이름은 돈을 많이 낸 사람. 반대로 적으면 어떨까요? 돈을 좀 적게 낸 사람을 맨 위에 적고 돈을 많이 낸 사람을 밑으로 적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역설이잖아요. 역설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 많이 내면 항상 위에 있기를 바래요.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에 불난 그 사택을 돕자라고 노예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거뒀거든요. 제가 노예 가가지고 그 명단을 쭉 봤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안 보여요. 이름이 안 보일까? 그리고 쭉 나열해놨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온 것은 그 당시에 한 6천만 원 거뒀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자막으로 쭉 올려주는데, 한 1억 2천만 원 거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집계하지 않는 감춰진 그 명단들이 뒤에 쭉 있는데 그 안에 세워가는 교회에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래도 몇백만 원, 몇백 명 모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 또 노회장 교회, 이런 교회들이 100만 원 했더라고요. 물론 200만 원 한 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교회들이 100만 원 한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샤고란 교회에서 100만 원 했어요. 아니 그들 교회에 비하면 샤고란 교회는 쇠빵살이거든요. 저도 놀랬고요. 우리 성도들이
배짱이 크구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보는 그 책자에는 명단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명단을 찾았거든요. 우리 세우가는 교회 어디 있지? 이런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제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명단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적어놓고 왜 우리 교회 명단 여기 없습니까? 라고 따지려고 그랬었어요. 회계 장로님한테. 그리고 뭘 말할까? 좀 지켜보자. 뭐 발표하겠지. 보고 시간에. 그때 쭉 보고를 하는데 영상을 올라가는데 못 찾았어요. 너무 빨리 올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겠다. 명단에는 2천만 원 정도만 모금된 걸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모아졌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목사를 하더라도 제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름,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대표로 이제 교회 이름 올라가는 것이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신령한 목사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고 저거 뭐 교회, 그리고 학교에 그 명단, 헌금한 명단을 굳이 저기다 새길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일을 진행해 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 제가 그걸 이제 이해를 못하겠을 따름인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봉헌을 하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27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성벽을 봉헌해요. 성전 봉헌한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성벽 봉헌한 데는 없을 거예요. 거의 성전을 봉헌하죠. 근데 성벽을 봉헌합니다. 당연히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봉헌하죠. 수룹바벨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봉헌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벽을 봉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집안에서 즐거운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로도 찬양을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다양한 악기도 찬양하죠. 아니, 성가대에도 파트가 다 다양하잖아요. 소프라노가 있는가 하면은 알토가 있고, 테너가 있는가 하면은 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중간 또 있고, 사람 악기도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실제 악기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즐거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합창을 하는데 자기 목소리 자랑하게 되면은 그 합창 깨지고 맙니다. 그게 조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합창은 한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한 소리로. 큰 사람은 줄이고 소리가 적은 사람은 올리고 해가지고 하나로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좋은 찬양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독창이 딱 튀어나오지요. 그때는 그 사람만 부르는 것입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조화는 모든 사람이 불렀을 때 하나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화합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악기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누구한테 기쁨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것이죠. 그럼 이거 하나만 보고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보고. 이게 말씀이니까.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권사님은 어떤 악기로 소리를 내십니까?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잖아요. 다 뭐 하고 싶어요? 다 바이올린 하고 싶고, 다 피아노 땅땅땅땅땅 소리는 가고 싶고, 큰 소리 나고 싶지요. 그런데요, 이런 악기도 있어요. 마지막에
짱 하는 악기도 있어요. 마지막에 심벌즈. 요즘에는 심벌즈가 중간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에 끝나는 소리 짱 하고 1시간 동안 연주하는데 그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에 짱 하는 그렇게 한 번 쓰이는 악기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연주하는 악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악기는 그냥 중간에서 한 소리밖에 안 해. 둥 둥. 그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정말로 좋은 소리 들었구나라고 박수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울리는 사람은 박수 안 받습니까? 아니 3번 둥둥 했던 사람 박수 안 받습니까? 똑같이 박수 받는 거예요. 자기 소리 계속 내는 사람은 오히려 힘들어요. 그러나 박수는 똑같이 받는다고요. 나름대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딱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자. 우리는 연주하는 사람들. 그걸 배우로 생각하면 배우의 역할이 또 다 있겠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자기 맡은 바를 다 했을 때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뒤에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풍금을 쳤습니다. 악기가 그런 거. 오르가는 바람을 넣는 거예요.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시선을 독차지하지요. 서치레트 비춰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마지막에 참 멋지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한우와 같은 박수를 보내지요. 그리고 퇴장합니다. 그럼 또 박수를 치면 또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퇴장합니다. 또 박수 치면 나와 퇴장합니다. 3번 하면 끝이어야 돼, 앵콜은. 그러니까 또 박수를 치니까 이 사람이 우아해가지고 나옵니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박수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 뒤에서 땀 뻘뻘 흘리며 풍루질했던 바람 넣어주었던 그 사람. 그때서야 깨닫고 박수를 계속 앵콜을 하니까 지가 잘한 줄만 알고 나와서 계속 폼 잡고 인사했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 잘한 건 맞다. 그것은 2번, 3번 치는 거야. 마지막 치는 것은 너만 자랑하지 말고 너를 잊게 한 그 뒤에서 땀 뻘뻘 흘리고 박수 안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 헌신자, 그 사람 좀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박수란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앞장서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 뒤에서 나를 나대게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땀 뻘뻘 흘리고 뒤에서 바람 넣어준 분이세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 그분이시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잖아요. 아멘이지요. 그분이 전부 뒤에서 매만져주고 눈썹도 길어주고 연주도 찍어주고 손 안 닿네 다 만져서 올려줬더니 박수 받고 나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만 좋아가지고 뒤 부분까지를 생각해야 돼. 우리는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이것만 해도 은혜가 되네. 뭐 뒷부분 갈 것도 없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뒷부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풀어내시면 되지요. 믿음으로. 역할이 우리에게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설령 주목을 좀 못 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더라도 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내가 있으므로 이 사회가 조화롭게 진행되고 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즐겁게 즐기는 것은 누군가 쓰레기를 치워줬으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시다 보면은 새벽 시간에 그 차량으로 쓰레기 치신 분들이 계세요. 또 밖에 가지고 새벽에 하더라고요. 새벽에 하는 게 맞아요.
옛날에 새벽에 하면은 뭐 안전 문제도 있고 뭐 노동력 착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출근하는 시간에 그냥 쓰레기를 같이 치니까 얼마나 복잡하냐고요. 불편하더라고 저는. 아니 상황별로 새벽에 딱 치우고 그대로 낮에 쉬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지금. 그분들이 그걸 해줬으므로 우리가 아침에 눈살 찌푸리지 않고 출근합니다. 그렇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니까 우리한테. 이게 조화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거기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전부 다 같이 있는 곳에만 있기를 원하지. 오늘 여러 사람들이 성벽을 봉헌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벽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 성벽을 깨끗이 한다고 정결하게 한다고 그러죠.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성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몸 정결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뭐까지 해요?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해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나만 깨끗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거하는 그 장소, 내가 다니는 교회, 좀 예쁘고 꾸미고 좀 깨끗하게 하고 돈 없어서 많은 것을 못하지만은 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누군가 헌신으로 깨끗하게 하는 분이 있어서 주위가 깨끗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당번을 정해서 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서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지적을 하면은 이 사람들 청소하는 상태가 왜 그래? 그 아파가지고 청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보이는 것은 내가 하라고 그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가지런히 해야 될 필요 있지만은 오늘 뭐예요? 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대요. 그럼 형식으로 봐서 어떤 방법으로 성벽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정결하게 할까요?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내 몸은 옷을 딱 입으면 돼요. 그러면은 성벽과 성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죠. 그래야 그걸 하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성찬 가톨릭에서는 나무에다가 우술초에 물을 적셔서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향표 가지고 이 향을 이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주교가?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그런 행위예요, 이게. 성벽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 물로 뿌리는 거예요, 그냥. 물에다 뿌리면은 형식이니까 상징이잖아요. 막 부을까요? 성벽을 깨끗이 하려고. 아니에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물로 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형식, 상징이라고요. 이것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했다라고. 그리고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 내일 할 수도 있는데 어제 제가 9장 34절 한번 봐요. 9장 34절. 이거 저희 우리 목사 그 운동하는 커뮤니티에 이거 올려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올려놨는데 아침에 제가 이걸 해결했어요. 34절. 독특한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9장이요? 10장. 10장 34절. 봅시다. 10장 34절. 어제 10장 했으니까. 또 우리 제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류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무를 태웠다. 나무를 번제로 드렸잖아요. 나무를. 번제는 주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건데 나무를 제단에 드렸어요.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잘 몰라요, 이런 거. 새로운 규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아침에 이제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야, 이 재단에 이걸 나무를 바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올려놓고 제가 정리를 다 해서 저는 설교를 이제 하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내일 새벽.
내일 새벽에 이거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해드릴게요. 얼마나 깊이 있게 제가 다루는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몸은 정결해 하는 게 당연하게 맞어. 우리가 이제 옷도 입고 뭐 몸 가꾸고 깨끗하게 하는데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냥 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어. 그리고 나무도 이거 제단에 바쳤네? 나무 갖다 주고 말어. 이걸로 끝나버리면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내일 아침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번. 어떤 식으로 이게 풀어지는지. 챗 GPT에게 물어보세요 일단은. 저도 그걸 사용을 안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사이트가 와요. 조금 힌트가 주어져요. 챗 GPT도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모든 자료를 다 총합하여 챗 GPT는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것이니까 모든 세상의 자료, 모든 학자들이 내놓은 그 자료를 총합해가지고 챗 GPT는 설명을 해요. 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설명을 할게요. 뛰어넘어서. 내일 아침에. 그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런 부분은. 챗 GPT도 설명할 수 없는 내일 아침에.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권사님? 아멘. 기대 만발이지. 그런 기쁨. 오늘 축제 했잖아요. 축제. 다른 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은 챗 GPT를 넘어선 방목사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기대하시고 오늘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제의 소리가 악기 소리가 다양한 악기 소리가 들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기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죠.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생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말씀 나의 심령에 담습니다. 이제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악기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나는 어떤 악기로 사용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할 것인지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